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증언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장의 말씀은 20장과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좀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다루어지는 이야기 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 그룹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자 그룹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제자 그룹이 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한 대답이 앞의 사건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이제 5절부터 시작한 본문이지만 1절에서 4절까지의 한 가지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과부가 한 명 나오는데 두 렙돈을 헌금하게 됩니다. 당시 이 두 렙돈이라는 단위는 한 끼 식사 정도, 그도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단위입니다. 이 두 렙돈을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당시의 과부라면 지금과는 매우 다르죠. 지금은 살아갈 사회적 제도도 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당시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으면 살아갈 생계가 사라지고 또 사회적으로부터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이런 과부들은 교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질서와 현실은 좀 달랐지만,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두 렙돈이 정말 귀한 재산일 정도로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갖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알다시피 칭찬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는 것보다 이 전체를 중에 거의 다 낸 이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좀 재산의 전부를 냈다, 작은 단위지만 칭찬으로 그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전의 말씀과 후의 말씀, 이 문단을 크게 보면 단순한 칭찬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들과 다른 헌금이었기 때문에 특정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당시의 이 헌금의 목적성을 좀 봐야 합니다. 과부가 낸 헌금의 목적성은 당시의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이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성전을 놓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어려움이나 다른 시선은 없었겠지만 당시의 성전을 짓고 있었던 의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헤롯 분봉 왕이죠.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 아래 이제 떼어진 왕이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제 왕은 이렇게 부유하고 누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 권위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위가 살려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왕을 볼 때는 이스라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혈통입니다. 전통과 혈통인데, 이 헤롯 분봉 왕은 그런 혈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의 혈족으로서 좀 혈통에 대해서 정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도 그것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좀 인정을 받을 게 무엇인가? 유대인들 하면 이 성전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제사 드리는 제도들, 전통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헤롯 분봉 왕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성향을 알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이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 사비로 했겠습니까? 국가의 돈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바로 성전세 내지는 성전 헌금을 무리하게 많이 걷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헌금의 마음이 헤롯의 권위를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금이 자체적인 감사의 목적보다는 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극단적으로 다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헌금이었던 것이죠. 이중적인 것입니다. 헌금을 물론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 깊은 기저의 마음들은 다 정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희생되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이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종교도 이용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용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이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은 그 밑에 따르는 성도와 백성이었던 것이죠. 이 성전의 규모가 훨씬 더 전보다 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헌금과 세금이 강요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끼니조차 이 헌금을 했을 때 이제 당장 과부는 오늘 저녁에 끼니를 걱정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돕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헌금의 칭찬을 넘어서 이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고발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추리한 내용이 아니라 전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관한한 과부 헌금의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20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번 주에 한번 읽어봤는데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예 대놓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과부를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조그만한 돈마저도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사용해서 갈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21장 첫 주제가 뭡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단순한 헌금의 칭찬을 넘어서 당시의 시대가 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노연함, 육적인 자유함, 이런 것들을 누리게, 그리고 시대적 고발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할 예배와 헌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불순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의적인 목적으로 말하지만 내 신앙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순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헌물은, 모든 헌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헌금에도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은 뭐죠? 기본의 우리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건축 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감사 헌금, 특정 이렇게 선교 헌금, 여러 가지의 모든 헌금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전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적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많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마음으로 어떤 감사로 드리고 있는가, 액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과부의 한 명의 마음만도 못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성에 이끌리거나 상황에 이끌린 예배나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도 분별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분별하여 지혜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만행적인 행태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과 메시지를 이제 1절과 4절을 통해서 이 과부의 사례를 통해서 전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죠. 한번 5절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 제자물이죠.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고발된 그런 내용들, 시대적 종교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아름다운 돌, 그러니까 성전을 좀 호화스럽게 꾸민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돌. 이때 당시 시대적으로는 그 불순한 목적으로 말한 게 되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꾸미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을 도모하더라도 그 마음에 불순한 목적을, 인간적 목적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는 이 헌물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욕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나중에 쓰여진 거고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성경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만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같은 어떠하니이까. 장면이죠. 2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전이 아직 미완성 상태니까 뭐 완성되어져 가면서 큰 건물들이 세워지고 옆에 뭐 잔해도 있을 것이고 돌도 있고 뭐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가 묻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져야 한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침공돼서 성전이 진짜 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종말의 때에 완전히 다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두 가지를 마가복음에서 무너뜨려지리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재난,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오실 어떤 심판의 내용,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또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이 기간, 우리가 사는 기간이죠. 이 기간을 예언해 주시고 예측해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 제자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징조가 일어날 때 이런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대답과 영적인 주님과의 공감이 아니라 당장의 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그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런 징조가 오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현재 나에게 어떤 때, 징조,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종말이 이 제자들은 바로 올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겠다, 이제 그런 징조가 바로 오는 것이군요, 예수님께 심판하실 날이 오시는 것이군요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집중하고 지금 신앙생활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기적인 거, 징조적인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관심을 가지란 얘기입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 다음 8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살아낼까라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터, 예루살렘, 온 유대, 나아가서 이방 땅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나가서 선교지에,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감흥에 취해서, 신비적인 것에 취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까? 천사는, 악마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집중, 징조에 집중하고 기독교를 점치는 것으로 예상하여서 예언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시대의 종말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현재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긴박함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때와 시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다 준비되었다라고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올라면 빨리 이제 심판이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린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상황 속에 이런 것에 현혹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부터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어떤 종교적인 심취에 의해서 때와 시기를 집착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는 미혹받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말을 돌려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때와 시기, 징조가 뭐냐, 어떤 환상적인 걸 원하고 이런 것은 미혹받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을 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나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시기와 때에 집착하고 어떤 징조가 보여질 때 어떤 그런 미혹을 받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빚어질까? 또 자녀가 아파요? 또 육신이 온전치 못해요? 이때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입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 속에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미혹받기가 가장 쉬운 영적 상태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 속에서 이제
미혹되는 소리가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런 미혹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영적인 긴장과 또 깨어 있을 때는 야, 무슨 저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냐 하지만 내 안에 상황적 실제적 두려움이 들어오면 평소에는 콧방귀 끼던 얘기들이 갑자기 나에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장하시고, 몸의 긴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죠. 예배 한 번만 빠져도 내 영적인 긴박성과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미혹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자, 사업이 어렵거나 자녀의 아픔이 있는 자에게 이단적 소리를 넣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두려울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 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6절인데 성경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까 그 본문 아니고 방금 읽으신 게 맞습니다. 본문에서 36절이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죠. 종교를 빌미로 넘어지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그렇죠?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하고 때와 기한에 집착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때가 언제일까, 기한이 언제일까, 신비한 비유를,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두지 말고 그건 아버지 몫이니까 나도 모르는데 너희가 왜 그런 거에 집착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렇죠? 유대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대한,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미혹 가운데 이겨낼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미 완성된 성경 완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이것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직통 계시나 방금 여기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떠드는 자들,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66권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충분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장난질은요, 다 말씀에서, 말씀을 이상한 비유로 푼다든지 말씀 외의 것을 갖고 온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만 잘 알고 해석하고 있어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또 앞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변함이 없는 무오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태도죠. 그렇죠? 책을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연습곡 보시면 어떠세요? 다음 주가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사모하니까 다음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실 이 책은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주면 이거 나중에 읽어야 제쳐놓나요? 집에 오자마자, 그렇죠? 오자마자 그걸 빨리 뜯어보고 싶잖아요. 왜 성경책은 자꾸 먼지가 쌓여가시죠? 자꾸 읽을수록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실어 놓으셨는가. 그런 사모한 마음이 이 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게 할 수 있고 내 영이 약할 때 다시 그 미혹에서 살아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치유가 있습니다. 그 속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사역자분들도 있죠.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사실 이단성이 있는 거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합의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뭘 자꾸 봤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막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직분 좀 받으시면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그냥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꿈이나 환상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다면 뭐랑 동일해야 합니까? 말씀과 동일해야 합니다. 성도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역자와 목회자와 교회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받았다고 해서 교회와 전혀 불순종한 방향이고 목회자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신앙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성경과 공감이 돼야 하고 교회와 공감이 돼야 하고 교회의 목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고 응답 받으셨다면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교회가 불편해하고 성도들이 불편해하면 그거 응답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신앙에 심취한 것이죠.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이 성경과 충분히 공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오늘 깨달은 그 감동이 기도하다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야,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내 개인적 감흥이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주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듯하나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현재에서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때와 시기를 점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요, 이런 미혹하는 일은 계속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미혹받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이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조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한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나라가 나라, 이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11절에 지진, 기근, 전염병, 사실 이거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했을 때부터 계속 시대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지진 없었던 적 없죠. 기근, 전염병 계속해서 일어났죠. 오늘날에도 현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염병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징조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 언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죄악은 종말의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종말의 때의 징조는 우리에게 있을진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나의 삶에 날마다 긴박성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런 기근과 질병과 전쟁에, 사실 이런 때가 오늘날에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발전은 하는데 왜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나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박성을 가지라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일지 점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진이 3번 일어났네, 5번 일어났네, 더 다가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는 계속된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의해 관점에서 긴장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종교 개혁자들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 복음이 아무 희생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성은 어느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전하지 않고, 그러니 내 안에 열정과 감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복음의 긴박성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진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넘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어느 때와 시기와 신비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때와 시기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실제 이단들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에 집착하면 그런 것을, 이 간지러운 걸 긁어줄 어떤 이런 이단자들, 그러니까 그 교주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때와 시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좀 해결되고 좀 눈앞에 보여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 그럼 교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